우리가 할 일은 기도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에스라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삶이 말씀이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말씀이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또 인도하고 계시고 결과를 책임지신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에스라서 5장, 우리 이제 오늘까지는 사실 그 대적들의 방해가 이제 긴 역사 동안에 계속 되었다라는 내용이라고 하면 5장은 다시 이제 성전 공사가 멈춰져 있다 그것이 다시 재개되어지는 것으로 올라가는 내용입니다. 1절 먼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성전 공사가 여러분들 이제 그 횟수를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BC 538년이 고레스의 조서에 의해서 스룹바벨의 인솔 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해입니다. 종들과 자녀들까지 포함하면 한 딱 5만 명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한 열 몇 명 빠지는 5만 명이니까요. 5만 명이 돌아왔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538년. 그리고 이제 초막절부터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하자 결국은 성전 재건에 대한 열의가 막 불타가지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536년에 기초를 놓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대적들의 이제 투서와 방해가 이루어지자 무려 그때로부터 16년이 지날 때까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520년. 구약은 이제 BC는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 알죠? 538년이 제일 느린 거고요. 536년, 520년. 그러니까 16년이 지날 때까지 기초만 놓은 상태에서 계속 방치가 되고 성전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는데요. 이 BC 520년에 유대력으로 6월에 학개라는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고요. 유대력으로 8월에 스가랴라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리고 두 말씀 다 성전 공사의 재개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메시지에 보면요, 지금 성전 공사가 중단된 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 때문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핵심이 아니라는 것을 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메시지가 정확하게 백성들의 마음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우리 학개 선지자의 예언부터 한번 좀 볼까요? 학개 1장 2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그들은 지금 이제 대적들의 방해 때문에 상황이 안 좋아, 시기가 안 좋아,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어,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은 못 하는 거야, 이렇게 미루고 있었는데요. 여러분, 미루면은 안 하는 것과 안 하겠다고 결심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루는 사람에게는 미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평생 쫓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요, 여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학개와 스가랴서에서 나타나는 굉장히 큰 특징 중에 하나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학개 스가랴서에서 53번이나 이렇게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학개에서는 14번인데 사실 학개는 2장밖에 안 되고 스가랴서는 12장이니까 같은 비율로 하면 학개 같은 경우는요 큰일 났네. 47, 28, 98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같은 장수라고 하면 어쨌든 만군의 여호와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왜냐고 하면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고 하면요, 언약을 이루시는데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권능의 하나님이라는 뜻인데요.
만군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여건이 안 된다라고 자꾸 핑계대고 있는 것, 대적들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핑계대는 것은 절대로 핑계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스스로는 위로가 되죠.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여건만 되면 우리 할 거예요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거는요. 이거는 절대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4절에 보면요. 실은 이와 같이 영적으로 이렇게 그 미루고 있는 이 게으름 뒤에는요.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성전공사는 미루고 있었고 게으름을 피우고 있었지만 자기가 거주하는 집, 뭐 그들이 예루살렘에 살 수도 있고요. 본적을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 여러 지방에 흩어져 살 수 있지만 집을 기본적으로 짓는 게 아니라 판벽이라는 것은 집을 지어놓고 그 바깥 이제 안쪽에다가 인테리어를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집은 다들 그렇게 막 인테리어해서 아기자기하게 오순도순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성전 공사를 미루는 한 가지 이유가 대적이라고 하면 또 한 가지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 우리는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이걸 공사할 수 없어요. 이렇게 자꾸 핑계대고 있었지만 그것 역시 핑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는 영적인 게으름이고요. 하나는 영적인 이기심이고요. 이것 때문에 못하고 있었다라고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게으름과 영적인 이기심으로 먼저 해야 될 여러분 하나님 예배하는 집, 또 이 땅에 오게 한 이유가 고레스가 조서를 내서 오게 한 이유가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게 하는 일인데요. 이거 미루고 있으면요. 여러분 절대로 삶이 개인의 삶도 제대로 세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학개서 1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영적인 게으름과 영적인 이기심으로 미루고 있는 그들에게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어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에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는 우선순위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여러분 이 목적이 딱 정확하게 돼 있지 않으면 많이 뿌립니다. 또 먹습니다. 또 마십니다. 또 옷도 따뜻하게 입습니다. 싹도 받습니다. 절대로 내 삶이 세워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 7절에 보면 다시 한번 자기 행위를 살필지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8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말하느니라. 보십시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재정이 없어서 안 돼라고 혹은 또 뭐 대적들이 방해해서 안 돼라고 이야기하지만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거 이기심의 핑계고요. 이거 게으름의 핑계인데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거창한 게 아니라 지금 산에 올라가서 나무 가져다가 할 수 있는 일 시작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바논에 화려한 그 백항목이 오지 않아도 상관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성전 공사에서 하나님께서 제일 많이 이렇게 요구하시는 재료가 조각목이라고 돼 있는데 아카시아 나무인데 그거는 어디든지 구할 수 있는 나무입니다. 그냥 나는 화려한 거, 대단한 거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우선순위 바로 하고 할 수 있는 작은 거 지금 하는 거 내가 가장 기쁘게 여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지금 핑계 대지 말고 미루지 말고 게으름을 떨쳐버리고 이기심을 떨쳐버리고 나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이게 학개의 예언이고요. 스가랴의 예언은
조금 다른데요. 여러분 학계는 어쨌든 눈에 보이는 성전 건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기도 하고 눈에 보이는 성전 건축에 대해서 격려하기도 하지만 스가랴는요. 이 성전 건축이 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훨씬 더 그 이제 비전을 제시함으로 이렇게 그 백성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또 성전 건축에 힘이 빠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고 하면 기초를 놓았는데 기초를 보면 아직 지어지진 않았지만 완성되어질 모습을 좀 그려볼 수 있잖아요. 너무 초라한 거예요. 아 이거 해봤자 옛날 솔로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안 할래. 그럼 사실 진짜 1등 아니면 안 하려고 하는 거, 진짜 뭐 폼난 거 아니면 아예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래서 안 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 스가랴의 예언은 그래 지금 이거 볼 때 초라할 거야. 완성돼도 초라할 거야. 근데 왜 이것 해야 되는지 알아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 스룹바벨 성전의 참된 주인이 되실 메시아께서 오실 성전이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학개서에 보면 9장부터 이제 그 14장까지에 보면 메시아의 초림과 메시아의 재림에 대한 예언이 너무너무 풍부하게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구약의 계시록을 다니엘서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스가랴서도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할 만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은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이 스가랴서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그 두 선지자를 통해서 한 선지자는 성전 건축해야 돼. 막 격려도 하고 책망도 하고 한 선지자는 왜 해야 되는지 알아 하면서 자꾸 비전을 제시하고 메시아께서 임하실 성전이야. 이렇게 하면서 지금 말씀이 우리 다시 에스라서 5장 1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말씀이 임하자 2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같이 오늘 에스라서 5장 2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자, 말씀 지도자들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막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구약 시대는 지금 신약 시대는 우리가 성경이 있기 때문에 매일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지만 구약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학개도 4번 말씀을 받았고요. 스가랴도 4번 말씀을 받았어요. 이건 이제 하나님이 직접 이제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보면 거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런 식으로 겹쳐 있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학개가 말하면 스가랴 또 말하고 학개가 말하면 또 스가랴 말하고 이런 식으로 8번을 아주 짧은 기간에 막 쏟아붓는데요. 이것은 이렇게까지 자주 이야기하신다는 것은 지금이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는 중요한 증거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막 쏟아져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쨌든 그 말씀 듣고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십시오. 사실은 대적들의 방해 실제입니다. 재정적인 어려움도 실제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거 핑계이면서도 실제라는 거예요. 핑계인데 사람들 다 그냥 억셉트가 돼요. 그러네. 대적들이 방해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때가 아니네. 재정이 없으니까 어떻게 때가 아니네. 하지만 건조를 보니까 영적인 게으름이 더 크고 영적인 이기심이 더 크다고는 하지만 내가 결정하고 나가도 사실은 대적의 문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재정의 문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막 말씀을 쏟아 부어주는 것은요. 순종하고 한 걸음 나가면 다음은 걱정하지만 내가 해. 내가 말하고 내가 이루어.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계속 막 말씀을 쏟아 부어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실제 그렇게 해가지고요. 한번 연도수를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538년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포로기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536년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성전 기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520년 선지자의 말씀이 시작되고요. 마지막 횟수인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516년. 그러니까 이제 그 기초를 놓은 것으로부터는 536년이었으니까요. 516년 몇 년입니까? 20년 만에. 그리고 다시 예언이 재개된 520년부터는 4년 만에 성전이 이제 완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대적들의 방해는 있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면요. 사실 4년 만에 된 것은 굉장히 빨리 된 것이거든. 재개하고 나서는.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되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때 2절에 보는 바대로 이 말씀 지도자들이 말씀을 가지고 막 예언할 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스룹바벨, 예수아. 스룹바벨은 총독이고 예수아는 이제 대제사장 이런 지도자들이죠. 이들이 또 이 선지자의 말씀에 화답하여서,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뭐랄까요, 이게 영적인 부분과 행정적인 부분이 함께 딱 되어 가지고 같이 건축하기 시작하자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교회는 어쨌든 함께 하는 일이지, 예를 들어 목사 한 사람, 지도자 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같이 해야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같이 이제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보면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이 일을 막 이렇게 헌신해서 하자. 또 여러분 이 학개와 또 스가랴서에 보면 하나님이 또 이들 지도자들에게 기름 붓는 막 이런 예언들을 또 막 구체적으로 또 그들에게 힘을 주는 예언들을 막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진짜 아름다운 모습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공사가 시작되게 되는데요.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공사가 시작됐다고 해서 대적이 지금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덜컹 또 문제가 생기네요. 3절, 4절 한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서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공사하고 있는데요. 유브라데 강 건너편,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맞은편입니다. 이제 어차피 여러분 지금 모든 지역은 유브라데 강 이쪽에,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이 이쪽에 있으면 이 서편 쪽은 여기서부터 이스라엘까지 전부 다가 다 이제 페르시아 관점에서 보면 유브라데 강 서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자기들은 이쪽은 나중에 이제 총독도 생기고 하지만 이쪽도 또 총독이 있고 한데 어쨌든 다 페르시아의 영지잖아요, 그죠? 거기에 있는 총독 다뜨네, 또 스달보스네, 그리고 또 동료 관료들이 전부 다 나와서 누가 이 성전 건축을 명령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명단을 요구했습니다. 그 명단을 요구했고 또 지도자들이 명단을 순순히 아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름을 요구한다는 거, 그리고 이름을 적어갔다는 거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은 잘 모르겠지만 사실 이제 이전 역사에도 보면 그냥 이렇게 무슨 그 간단한 사건에 이름 됐다가 연판장에 이름 넣었거나 아니면 이랬다가 그걸 어떻게 엮어가지고 반역자로 몰아가지고 막 시족을 다 멸절하고 이런 일들 많이 있었어요. 우리 시절 때만 해도 이렇게 학생 시위하다가 이렇게 잡혀가면은 이름 대라고, 그러니까 몇 명 이름 대면 살려주는데 아니면 그래서 자살한, 그러니까 그거 이름 안 되려고 하다가 고문당해서 죽는 경우도 있고 도망가다가 떨어져서 죽는 경우도 있고 사실 이름 된다는 건 무서워요. 왜냐하면 그냥 은근슬쩍 이름 됐는데 어느 날 보면 간첩 명단에 그 이름 된 이름이 막 나오고 막 조작하고 이런 일이 있어요. 고대 시대에 제일 위험한 게 반역이거든요. 반역에 이름 올리면 그냥 완전 절멸이에요. 근데 공사 지금 시작했는데 누가 하라고 했냐? 누가 명령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명단을 요구할 때 여러분 완전 쫄아요. 그냥 이거 큰일 났어요. 일 그만두는 것뿐 아니라 그때부터 공포 가운데 계속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이름까지 아래였는데 5절 한번 볼까요? 오늘 마지막 절인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신기한 일은 누가 있냐 하고 명단 줘 했는데도 이 유브라데 이제 지금 이제 자기들 입장에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자기들 이제 동편,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역의 이 총독과 동료들이
자기 공사하는 걸 막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공사를 계속했다는 말이에요? 못했단 말이에요? 계속했단 말이에요. 계속 했고요. 이들은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일단 그런 왕한테, 다리오 왕한테 질의를 하겠다고 해서 질의를 했어요. 보십시오. 명단까지 확보한 상태에서 질의를 했는데 이 지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학계와 스가랴와 백성들이 계속 공사를 했다는 거, 이거 대단한 일이에요.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왜 그렇다고요? 여기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셨으므로.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만군의 하나님이시죠. 모든 군대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페르시아 군대 많아요. 하나님의 군대에 비교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안 돼요. 만군의 여호와가 명령하셔서. 누가 명령했어? 그슬로 올라가며 이렇게 우리가 출발할 때 고레스가 하라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겠죠.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고레스 때 또 멈추게 했어요. 이거 막 잘못된 막 투서들을 받고는 멈춘 것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막 논란의 여지가 있고 얼마든지 어려울 수 있어요. 말로는 뭐 고레스 때 했어요 하지만 마음으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하라고 해서 한다고. 막을 자가 없습니다. 대적이 없는 건 아니에요. 첫 번째 멈춘 거하고 첫 번째 멈춘 거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투서하고 막 고발하고 멈춰졌잖아요. 두 번째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명단까지 써갔어요. 그 다리오 왕에게 직접 질의까지 했어요.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아니요. 이거 보면 여러분 대적 때문에 못한다? 핑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보시면요. 만군의 여호와를 향한 믿음이 그들 가운데 들어오면요. 아니 만군의 여호와를 향한 열정이 그들에게 들어와서 그들의 게으름과 그들의 이기심을 떨쳐버리고 나면요. 막을 자가 없습니다. 사실 여기 돌보셨다라는 뜻이 원어에 보면 하나님의 눈이 그들 위에 있었으므로라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눈이 그들 위에 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알고 계시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GT를 우리가 쭉 하면서 감동이 되는 것은 우리 상황을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 점검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걸 매일 점검하잖아요. 하나님 보고 계시고 하나님 알고 계시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 할 수 있는 일 많지는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공사한다고 해서 뭐 어디 황금을 가져오겠어요? 뭐 레바논까지 제가 가서 백향고 하나 지고 오겠습니다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집 앞에 나가서 나무 잘라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라고 하신 일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은 진행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일이 맞으면요. 증거가 뭐냐고 하면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방해 없으면 하나님 일 아니에요. 아니면 같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해도 좋지만 안 해도 별 상관없는 일이에요. 진짜 좋은 것에는 반드시 방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해가 있을 때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분 그거 앞에 핑계 대는 거 다 이유가 있어요. 진짜 정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조금 더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도 정당하지 않습니다.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도 있고요. 방해가 있어서 못한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고 말씀을 막 쏟아부어 주실 때에는 그런 방해가 있었는데 아무렇지 않게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이렇게 또 순종하면서 나아가면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실제구나. 우리 또 보게 하실 것입니다. 위에서 우리 계속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중보하고 있던 우리 그 원숙자 여사라고 이제 저희들 이 일들을 계속 좀 도와주고 지금도 이제 주차도 그분 때문에 그 SUV 세대 지금 뭐죠? 거기 신동아에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따님이 이제 퇴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음식을 이제는 드실 수 있대요. 근데 이제 사실은 병원에서 이제 오늘 못 넘긴다고 하신 분이
퇴원해서 그 음식을 드신다는 거 진짜 기적적인 일이에요. 오늘 어쨌든 퇴원을 하셨고요. 어쨌든 우리가 다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작은 일을 할 수 있고요. 뭐 이렇게 다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또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라고 할 때 기도하는 거, 또 믿으라고 할 때 믿는 거. 특별히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단지 예배당을 좀 더 넓히는 문제, 주차장을 좀 편하게 하는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봤잖아요. 학계는 한편으로는 이렇게 막 도전하지만 스가랴는 비전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운 때에 정말 하나님의 바른 말씀의 영광이 드러나고 다음 세대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되고 이것을 위하여서 스룹바벨 성전은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약궤가 없어진 상태에서 구약에 이게 뭐가 중요해요? 그냥 단지 그렇지만 아직까지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성전 중심으로 제사를 지내니까 중요한 것이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배당이 지금 없어서 뭐 여러분 우리 교회 주차장 없어서 뭐 예배당 없어 그 하나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과정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의 영광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날을 위해서 수고할 다음 세대에게 당당하게 믿음을 이어주는 문제는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들 열정적으로 헌신적으로 기도하며 같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말씀 붙잡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